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오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전달해가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창세기를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말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우리 어릴 때 듣는 동화책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분위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 바벨탑 이야기니까. 그래, 그런 게 있다더라. 이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비슷한 이게 마르둑이라는 신전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벨탑이 그게 아닐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그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우경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에는 언어도 없었다. 무슨 그런 거 기록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그래서 이거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에스라가 쓴 책이 그리고 그 학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쓴 책이 창세기 뭐 이런 거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조사했죠. 그 갈대아 우르 그쪽 지역에서 우르 그쪽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벽돌로 구운 점토판이 나왔어요. 수메르인들이 썼던.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글자가 있었다는 게 증거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란 게 사실은 발굴 아직 안 돼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짧은 그거 지식으로 사람들은 뭐 이건 전부 다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설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벨탑 이야기인데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들이 탑을 쌓은 겁니다. 인간들이 하늘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왜 탑을 쌓았습니까? 이제 이게 질문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과학의 탑을 쌓습니다. 문화의 탑을 쌓고요. 종교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탑을 쌓고 있죠. 왜 쌓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옛날에 진시황제가 가졌던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과학을 연구합니까? 의과학이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음을 넘어서고 싶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하겠다. 막 계속 신약을 개발합니다. 사람들이 황산해제 그러면 막 여자들 막 전부 다 그냥 막 눈이 막 뒤집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늙으려고. anti-aging. 이제 나이 안 들겠다는 거지. 노화를 막겠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엔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복하겠다.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면해 보겠다는 겁니다. 적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 노아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땅이 홍수로 다 덮여서 다 멸망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를 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종노를 하며 이상하게 됐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 난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그러면 홍수에게 우리가 안 쓸려갈 수 있을 만큼 높이 쌓자. 그게 바벨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자. 우리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리라.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맞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느냐? 뭐냐면 지금 최선의 걸 다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아예 유전자 편집 기술로 자기 원하는 IQ 가지고 EQ 가지고 있는 아기를 주문 생산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장맨 만들고 싶으면 근육장맨들은 그런 남자아이를 기르고 IQ는 엄청 똑똑하고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혹시 가뭄 들면 우리 가뭄에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식품 만들어서 먹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바깥에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러면 다친 사람은 요즘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하다가 그만둔 게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줄기세포 가지고 줄기세포가 뭐냐면 그게 나중에 어떤 변이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손상된 사람은 주문 생산해서 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을 갖다가 이식하면 되도록 그런 식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안 죽겠다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직접 축적해가지고 집적해서 그것으로 하나의 아예 우리가 물으면 다 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죠. 그게 AI입니다.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돈도 막 귀찮으니까 정맥으로 찍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정맥으로 찍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정맥 그것만 가지고도 이걸 우리 지문으로만 가지고도 다 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편하고 좋잖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벨탑을 쌓는 우리 인간에게 그 뒤를 조종하는 게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사탄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지만 동시에 누구를 꼬드겼냐면
지금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없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만 있으면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과학은 과학이고 이제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책, 이제 아예 이게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회탈할 수 있다. 회탈이 뭐냐면 일종의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다. 마음 챙김, 명상,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제 아예 이 세상을 장악해가는 수단으로 쓴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노아의 아들의 족보들 중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여호와 앞에라는 말할 때 이 여호와 앞에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in defiance with니까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 말입니다. 니므롯이 뭐 했느냐? 지금 보니까 시날 땅에 바벨을 세웠댔죠? 바벨을 땅을 세웠다. 결국 뭐죠? 이분이 이 바벨탑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이제 유대교 전통 서적들, 그 사람들이 보는 유대교인들이 계속 봤던 그 얘기에 따르면 니므롯이 그 당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이 바벨탑은 일종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내가 누구 신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경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혹시 다음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모두가 와서 경배하고 여기 신을 짓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은. 거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셈의 아들들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아이를 낳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여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16절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렉을 낳았을 때에 10장에는 또 자세히 나옵니다.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바벨탑이 중지됐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쭉 하다가 에벨이 죽었다. 아까 성경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에벨이 죽은 나이가 464세입니다. 그때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79세였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브람과 동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하니까, 바벨 신전을 쌓자라고 하니까 그 중에 다 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따라갔는데 베라하고 이 에벨 가족만, 에벨의 이 가족들만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니까 베라가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뒤에 끝에 가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벗어나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 있지 말고 나가라. 어떤 또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니브롯과 싸웠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시대와 우리가 지금 하는 시대는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이제는 아예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예 세뇌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심지어는 아예 이제 사탄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사탄 숭배하자. 미국의 어떤 그 가수 그룹인데요. 그 그룹 이름이 뭔지 아세요? Bless the Fall이에요. 뭐냐? 타락한 게 축복이다. Bless the Fall. 주다스 프리스트. 뭐죠? 가론 유다가 제사장이다. 그런 그룹 엄청 많아요.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니므롯처럼 아예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시대입니다. 아예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그러잖아요. 리처드 호킨스는 그런 거 없다. 신은 만들어진 거다.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재밌는 거는 목사들입니다. 저그 집에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영국 국교에, 자기 가족들 중에 영국 국교에 목사들 잔뜩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느냐. 찰스 다윈은 유태인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진화론 만든 사람 유태인, 공산주의 만든 사람 유태인, 싹 다 유태인입니다.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냐면요. 자원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데이터가 자원인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돈인 시대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똑같아요. 완전히 그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책 하나 빌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가버넌스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야, 지배.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들어오면 나는 살기 힘든 시대. 맞잖아요.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당장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cashless society,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가. 뭐 토스를 하든 카뱅을 하든 뭐 삼성페이를 하든 뭐 하든 뭐 내가 현금을 안 쓰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가버넌스 사사이티를 만드는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예요. 이때 이 거부할 수 없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는 것이 옳고 너무 좋은 거라면 우리는 같이 따라서 해야죠.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올바른 방향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 운동의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쌓고 있는 모든 바벨탑 운동의 결과가 뭐냐? 분열입니다. 혼란이고 흩어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들의 지금 세상에서 갈등의 출발점이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믿고 있고 정말 신봉했던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
복음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이념, 사상. 알렉산더 포프가 이 말을 했습니다. 뭐냐? 세상에 객관적인 것은 없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속에도 이미 자기 그 과학자의 학설 속에는 그 사람 본인 안에 들어가 있는 편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뭘 하냐면 과학적 증거를 수집해서 해석할 때 결국 인간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이다, 어떤 사람은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지구 밖에 나갔던 우주인들 중에 가가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봐라. 여기는 양키놈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더만 하나님은커녕 그만 별밖에 없구만, 우주밖에 없구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니까, 러시아 사람. 근데 닐 암스트롱은 똑같이 우주밖에 나가서 뭐랬느냐.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을까? 지구라는 게 어디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딱 정확하게 딱 자전을 하고 또 365일을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이 도는데 궤도를 이탈하면 조금만 이탈해도 사실은 지구에 큰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올 텐데 그런 일도 없고 또 가다가 달하고 다 스스로 다 돌고 있는데 가다가 어디 부딪히기도 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차 하나 범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학적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의 증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론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객관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이라고 말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뭐냐? 그럼 그 사람들 행복해야 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개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인슈타인도요, 정신병으로 시달렸고요. 찰스 다윈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웠고요.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였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다가 힘들었고요. 죽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재이면 천재일수록 더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호통과 본인에게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을 보면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도 또 심지어 그 같은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재앙 같은 게 임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칼과 기근은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선자들이 말한 거 다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무시당한 시대잖아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완전 망했죠. 포로될 거다고 예언 계속했는데 오히려 예언한 예레미야만 잡아가뒀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이 세상에 문제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병이고요. 마약이고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그들이 혹시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힐지 몰라도요. 핵전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와 있는 지금 약물 중독, 정신병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약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요. 전부 다 뭐냐면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베이핑이라고 하세요. 베이핑이 뭐냐면 전자 시그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자 담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만드는 줄 아세요? 효과는 많이 보고 이게 행복해지는 거는 더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에는 좋으면서 나는 담배는 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환각 상태는 가고 싶고 해서 만든 게 전자담배예요. 결과가 나왔죠. 더 안 좋다는 거.
더 심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니까 지금 각국에서 다 금지시키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니코틴 자체는 해롭지 않대요, 실제로. 근데 니코틴을 가지고 뭘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대요. 그리고 니코틴은 입문설합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더 짜릿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그래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딴 걸 먹고 싶거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똑같아. 그거 뭔가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다른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죽어요. 음악도 좋다 하다가 음악에 막 빠진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천재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32살인가 죽었고요. 그 사람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해놓은 어마어마한 업적에 감동받는데, 바벨톱에 감동받는데, 그 사람 개인과 그 사람이 남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복음는 종교, 철학, 과학, 문화 끝에 임한 제약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중국의 우한 폐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원래 중국 지도자께서 시진핑 그분이 뭐 했어요? 교회 다 문 닫아라 해가지고, 대놓고 그냥 교회 박살내는 거 막 전 세계 중계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공산당 중심으로 모든 걸 돌 거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재앙이 시작돼서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바벨탑 운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본인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데라가 먼저 같이 데라가 같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데라는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하란에 정착해서 있다가 자기는 그냥 죽었어 거기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가라.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씨가 올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명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고의 과학이 만들어지고 해도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넌 가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야 돼요. 21세기 과학, 종교, 문화의 바벨탑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바랄 것이다. 이 네 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바벨탑은 결국 그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과학,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돈, 성공,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기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혼란만 줘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애 어떻게 키울까요? 완전 혼란이 혼란. 내가 속 사람이 강해지면 되는데, 속 사람을 강한 생각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들 저기 외국에 보내면 힘들 것 같은데 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있어야 되고, 영어는 잘해야 되고, 그거 잘하고.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건 잘해야 되고, 안 되는 거야, 이제.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밋타임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는 강해집니다. 지금 니무롯 같은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고 아예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너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너는 외톨이야, 너는 왕따야, 너는 죽음이야, 너 혼자 살 수 없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창업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CEO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체제에 순응해야만 사니까. 월급이라도 받고 살지. 안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괜찮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썸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당장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노후가 걱정되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걱정되고요. 부모님 걱정되고. 여러분들 믿음을 딱 놓치는 순간 나 뭐 먹고 살지? 이부터 시작한다니까. 세상은요. 뉴스에 여러분들 속에 막 근심, 염려만 갖다 줄 것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대로 또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지금 잘못된 뿌리 막힌 거 그거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할 수 있도록 서밋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행전 2장 41절도 말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겁니다. 이게 서밋 플랫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요. 네 것 내 것도 없고요. 뭐 필요할 때라 쓰게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네 자식 내 자식도 없어. 그냥 다 우리 새끼야. 이래 하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자기 자식. 남이 잘 되는 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안 돼.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남이 승진했다 그러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이상해. 우리는, 네가 해도 괜찮아. 다 축하해주고, 이게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에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밋 자세입니다. 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나가서 현장이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후배, 또 우리 친구들, 다 모든 사람,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뒤에 있는 우리는 배경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너무 좀 지금 답답한 소리 해도 괜찮아요. 와, 저 사람 완전 무능력한데요. 괜찮아요. 아, 저 사람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련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 내가 내 수준으로 하면 감당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너무 믿고요. 와, 저분이 빨리 어디 안 갔으면, 빨리 좀 가줬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해답도 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바벨탑 하면 반드시 분열, 혼란,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우리에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왜? 237개 모든 민족을 다 살려야 되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14절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3장 14절, 에베소 3장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의 바벨탑 아무리 세상을 바꾸겠다,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면요 문제만 와요.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 온다니까. 진짜 영화는 어떻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안 와봐요. 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지, 엘리시움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 설국열차도 보면 결국에는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그 열차 타고 가면서 거기도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 뒷칸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는 이제 최상위권. 제 앞쪽이 최상위권. 제일 뒤쪽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 그 이제 하층민들. 그래갖고 저쪽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왔더니 별거 없어. 결국 다 그 열차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결국 열차는 쭉 그냥 영원히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열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아. 그게 이 사람들의 왜냐? 이 세상을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후대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 바벨탑 운동을 하면서 다 그냥 지금 어제 우리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중독, 종교 후유증, 교육 후유증, 전부 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모두가 지금 완전히 성공의 후유증 전부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진짜 레몬트 운동해야 돼. 남은 자들 운동해야 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가기를 원하노라 하며 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학교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교는요 지식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지식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학교 무용론 왜 유튜브가 다 가르쳐줘. 이제 인터넷이 다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 지식이 부족해서 요즘 아이들이 ADHD가 된 게 아닙니다. 요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학교를 너무 많이 다녀서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물으면 아는 게 더 없어요. 이게 참 바벨탑의 역설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구나. 이 사람들 복음도 없는데 성경 가지고 이 짧은 지금 창세기 10장, 11장에는 그 바벨탑 얘기와 아까 니므롯 얘기 이게 몇 구절 없어요. 베라, 아브람 얘기가 몇 구절 없는데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가요. 탈무드, 미드라시 잔뜩 있더라고. 근데 그게 버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니므롯과 싸우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는 왜 니므롯이 사냥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브에서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까지 갔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에게 준 가죽옷을 물려줬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노아까지 갔는데 그 노아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함이 창세기 보면 아버지가 술 먹었을 때 살짝 가서 훔쳐왔다. 그 가죽옷을. 그래가지고 그 가죽옷을 물려받은 가져온 애가 누구냐면 니므롯이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시작해서 또 다른 버전은 니므롯이 원래 그건 없는데 훔쳐왔다. 그러니까 지가 뭘 가죽옷을 지가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죽옷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니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에베소 3장 17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언약을 잡으세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면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다 능히 넘치게 하실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심으면요. 유대인을 능가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안 된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들이 문제를 더 일으켜요. 지금도 온갖 책 만들고 연구해내고 노벨상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미국을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세계의 자원과 모든 데이터 여러분들 지금 3기업도 다 유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우리가 그 렘넌트 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 렘넌트가 돼야 돼. 그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능가하는 RUTC 운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벨탑 운동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분열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대의 바벨탑 시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와 가족과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탑을 쌓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바벨탑 운동을 이기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분열과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며 하나님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하며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참된 그리스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